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가오는 영성시대를 맞이하여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 궁극적인 인생의 질문들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금방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니체라는 철학자는 가짜의 삶으로부터 진짜의 삶을 찾는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정말 이 가짜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가짜의 삶이고 무엇이 진짜의 삶이란 말인가? 인간의 대부분은 이 가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가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짜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 인간은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고통 속에 빠져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욕망에 기인한다 그래요. 욕망 때문이라고.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육체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욕망이라는 부분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결국에는 인간이 육체적인 삶을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인간의 그 욕망이 있고 또 뭔가를 바라보면 욕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성경 말씀에는 보면 육체의 정욕이다 또는 안목의 정욕이다. 그럼 이생에 막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 고통을 느낀다 이런 것이죠. 자, 원하는 것을 그러나 또 인간이라는 부분은 내가 원하는 걸 얻었어. 그럼 그거 얻고 나서 또 다른 욕망이 또 생긴다는 거죠. 그걸 또 갈구하는 거예요. 또 다른 또 욕망이 생겨서 그 욕망이 또 채워지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 욕망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고통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욕망하지 말아야 되는가? 욕망이 없어야 하는가? 욕망하지 않는 것이 그 해결책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이 고뇌와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해탈하라, 해탈의 도를 완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욕망하지 않는 능력은 사실 육체를 가지는 그 태어남과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해도 이 육체의 그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탈의 도를 가게 되었을 때 되는데, 자, 이 욕망이라는 것을 만약에 욕망하지 않는, 내가 욕망이 하나도 없어. 욕망이 하나도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 욕망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또 일반 사람들은 권태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권태. 근데 권태는 사실 욕망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권태는 인간으로 하여금 존재의 공허함을 마주하게 합니다. 공허해.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에서 최전성기를 누렸던 지혜의 왕 솔로몬. 이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인간은 신과 달리 매우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이 세상 또한 불완전하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은 삶의 본질이 된다. 모든 삶은 고통 그 자체이다. 인간이 고통 속에 빠져드는 이유는 욕망에 기인하는데 인간이라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욕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욕망하지 않고 그러면 욕망이 없는 상태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 권태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돼야 인생의 진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욕망에 집착되지 않고 또 아무것도 욕망이 없는 상태에서 권태를 느끼지 않는 사람, 그걸 해탈에 도라 해탈한다. 그래서 열반, 그 불교에서 얘기를 하죠.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듭나서 인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간다. 이런 거예요. 원래 인간의 본질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거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덕을 반영하는 거울이지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독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야. 하나님 형상. 그러니까 가장 높고 부요한 신적 계시인데 이것이 육체적 욕망,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로 인해서 신이 본래에 만들어놨던 형상으로서의 그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창세기 첫 장에서 보면 우리는 인간 창조의 유독성, 유일한 독자, 혼자 유독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으나 유독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본성적 어떤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왜 만들었을까? 어떻게 살아라고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형상 그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이 부분은 요한 1서에 보니까 성경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에 모두 있는 것들이 이거다 이게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은 육체가 만들어진 그 상태에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안목의 정욕은 내가 뭔가 바라보면 명예욕이 생기고 가지고 싶고 이런 욕망이에요. 그죠? 육체의 욕망은 뭐예요? 먹고 싶고 성욕,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거지.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뭐야? 뽐내고 싶잖아.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육체가 원래의 본질은 아니에요. 형상이 만들어진 형상이 내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육체가 나다고 하면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본질은 아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생명을 불어넣었으니까 우리에게. 그럼 생명이 나의 본질이다. 나의 생명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육체나 정신은 이 정욕에 빠지지 않고 욕망이 없을 때는 권태를 느껴버린다고 하는데 이 영의 세계에서는 권태를 느끼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해탈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서는 그런 권태가 없어. 그대로 누리는 거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를 즐기고 있는 그대로를 누리면서 산다. 누리면서 세상을 누리면서 산다.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야. 영의 본질.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혼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러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욕망의 식욕, 성욕, 수면욕, 육체의 정욕의 그 욕망에 따라서 많이 치우쳐서 산다. 그 다음에 혼적인 사람은 뭐야? 보는 것. 내가 보면 가지고 싶은 것. 그죠? 안목의 정욕. 야, 나도 저렇게 뭐 명예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욕망.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고 살려고 먹고 뭘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것은 다 욕망이다. 욕망. 그리고 막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것은 욕망이다. 그 욕망이라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그래서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불교에서는 집착하지 마라. 괜히 뭐 그런 너무 지나치게 육체를 가졌으니까 뭐 그렇게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느 날 그 육체의 정욕에 사로 빠져가지고 내 삶이 막 그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목의 정욕.
막 보이는 것마다 다 가지고 싶고, 나도 저가 건물 큰 거 있으면 나도 하나 가지고 싶고, 저기서 살고 싶고, 이런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뽐내고 싶고, 저도 그런 거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영이라는 존재로, 영적 시대가 오는데, 그 영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근원의 존재를 아는 사람. 근원의 존재. 근원의 존재가 뭐야? 최초의 근원이 누가? 인간 최초의 근원이 할아버지, 정주 할아버지, 정정주 할아버지, 정정주 할아버지 끝까지 가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 완, 처음 시작, 태초, 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그 존재. 그 근원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야. 아는 사람. 제대로 아는 사람. 자, 그 존재를 안다는 것은 나의 근원을 아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진정한 나, 육체적인 어떤 정욕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정욕이 아니고, 내 몸뚱아리를 자랑하려고 하고 내 권세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래의 상태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존재대로 영의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세상을 바라볼 때 고통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 욕망에 잡히지 않으니까. 고통이 없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바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사람들, 그들이 영적 신인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근원의 존재를 아는 영적 신인류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